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강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과 모압과 하갈이며 거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로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세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서렙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금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요즘 시편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주위에는 원수들이 많다는 것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 말합니다. 강대국이랑 강대국은 전부 이스라엘 주위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 곧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고 나중에는 헬라와 로마 제국입니다. 다들 세계 역사를 주름 잡았던 그런 대제국들이지요. 이들 나라 중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은 나라는 단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은 무려 10나라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찌 부러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도 마찬가지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 아니겠어요?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기를 만나면 부러지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누구에게 부러지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부러지십니까? 다시 말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인생들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입니까? 전화통입니까? 아니면은 기도입니까? 위기를 만나보면 그 사람이 신앙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말이지.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다 드러나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림 용어를 좀 빌리자면 믿음의 내공이 쌓여야 가능한 것이니까요. 찬송가 가사에 있듯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말이지. 낭패와 실망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도 주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책이 없는 것이지. 왜 나오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지.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이 대적자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세이튼, 사탄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주의 대적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떠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대적 블레셋의 골리앗, 전쟁터에 나와 어떻게 하던가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8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열왕기야 18장 28절 29절입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로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아수르 왕 사네립의 장수 랍사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입으로 떠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대판 전쟁 용어로 하면 심리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왜 전쟁터에 나왔으면 칼이나 활로 당당하게 싸우지 않고 심리전을 펴는 것이겠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정면 대결을 하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덩치는 산만하게 큰 골리앗, 속을 들여다보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떠들고 있는 것이지. 18만의 군대를 이끌고 온 사네립, 왜 떠들겠습니까? 이하 동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왜 교회에서 떠들고 다닙니까? 떳떳하지 못하니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장수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침묵하는 장수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남아 이런 중천금 말입니다. 떠드는 대적에 비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떠들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말씀 한마디로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덩치 큰 골리앗, 다윗의 물맷돌 단 하나에 그냥 골로 가는 것이지.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러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대적자 곧 사탄의 수하에 있는 자들은 떠들 뿐만 아니라 온갖 관계를 깨하고 의논을 하고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합니다. 밤잠 설쳐가며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를 잡기 위해 아람의 군대가 산을 에워싸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느긋합니다. 전화를 걸고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 왕에게 도와달라고 기별하지 않고 말이지요, 폭풍이 쳐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 배가 침몰 직전인데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던가요? 그냥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 시험 있고 사람들이 모여 수근수근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주께 맡기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뛸 필요가 전혀 없이 말이지요. 왜죠?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좀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미디안과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일, 여러분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사사기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미디안을 친 사사가 누구입니까? 기드온입니다. 그렇다면 시스라와 야빈을 친 사사는요, 여전사 드보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상황 한마디로 하면 암흑시대였습니다. 무정부 상태 말이지. 여호수아가 멸망시킨 가나안 7족속, 얼마 남지 않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둘러싸여 고통받던 때 말입니다. 본시의 상황과 같은 것이지요. 대적들이 동맹을 해 위협을 가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의 사사시대,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를 만나고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일으켜 구원을 했던 것이고요, 기드온도 일으키고 드보라도 일으키고 삼손도 일으키고 말이지요. 지금 시인은 그때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사사시대의 역사,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 체험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가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저와 함께 하셨던, 어려울 때마다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마다 확신과 소망이 다시 샘솟듯하고 말이지요.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말뜻이 무엇입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앞으로도 인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의 언약 즉 말씀도 영원한데 말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러분, 성도는 끝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는 멸망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버지 집 천국으로 향하고 대적자는 무저갱으로 향한다는 사실 말이지요. 그럼에도 왜 이 땅을 사는 성도에게 이런 여러 어려움과 환난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함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이 세계의 지존자임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인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 말이지. 여러분, 밤하늘의 별빛이 언제 가장 밝게 빛납니까? 주위가 어두울 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또한 같은 것이지.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가장 밝게 드러나는 것 말입니다. 영웅은 전시에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지. 여러분, 삶의 대적들이 많습니까? 이때가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보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드러날 테니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확신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환난은, 위기는 곧 기회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심이 온 만방에 드러나고 주님의 구원을 다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사사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통해 그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또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내신 도움의 손길, 영적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다시 복음 앞에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친히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는 이 새벽 되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